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편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에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로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짐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 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같게 쓸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14장에 나와 있는 이 여로보암과 또 여로보암의 아내와 또 여로보암의 아들인 이 아비야라고 하는 어린아이, 갓난아이는 아닙니다. 이 쓴 단어를 보면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12살 미만의 한 아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4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사뭇 흥미로운 부분과 또 명확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 흥미로운 부분은 물론 이 아비야라고 하는 아이에 관한 이야기고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이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바로 이 부분이 여로보암에게 내려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큰 용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뽑아서 10지파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 사람의 기름 붓고 마치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붓고 솔로몬에게 기름 부었던 것처럼 모든 왕들이 기름을 부어서 그 정식 왕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똑같은 일을 바로 이 사람에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네가 왕이 되어라. 단 네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내 종 다윗처럼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왕위와 너의 자손과 너의 왕권에 대하여 내가 든든하게 세워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왕위에 세울 때에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다른 것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다스려라 저렇게 다스려라, 제도는 이렇게 세워라, 프로그램은 이렇게 짜라, 이런 것 전혀 말씀하지 않냐고 딱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윗처럼 내게 향하여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를 섬기면 내가 모든 것들을 세워주겠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다른 걸 다 했는데
이걸 안 했습니다. 참 사람은 묘하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행하라고 말씀한 그 내용은 그대로 빼놓고 조직 세우고 도시 세우고 종교 제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나라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울 수 있는 군사 제도 세우고 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로보암은 열심을 다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다른 어떤 실패한 이야기 또는 그가 전략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잘못한 이야기를 하나도 적지는 않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적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했다. 사실은 여기는 좀 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정말 정직만 했나? 지금 하나님 말씀은 다윗이 내 명령을 전심으로 나를 따랐다. 그리고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그럼 정직한 일만 했다 그러면 다윗은 퍼펙트한 사람이죠. 완벽한 사람입니다. 실수도 안 하고 범죄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숨기지도 않고. 우리는 그 생애를 알지 않습니까? 비교적 소상히 성경이 적어놨지 않습니까? 거짓말했죠. 숨겼죠. 아이가 잉태되어서 그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단이 나타날 때까지 감추고 있었죠. 사실은 정직만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국은 숨기지 않고 다 토해낸,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러낸 그 삶까지도 하나님은 정직하다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은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것은 정직하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정말 정확하게 거짓말도 안 하고 완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퍼펙트해서 그 사람이 너 참 내게 정직만 행하고 상하였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맑게 씻어주겠다. 도말하여 지워서 없애주겠다. 다윗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고 다윗이 그야말로 살인죄, 이건 그 폭력죄, 그리고 겁탈죄 이런 모든 죄를 그야말로 저질러서 인간으로서는 쓰레기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다윗은 정직하다. 그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을 그는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생애를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고 다윗은 나에게 정직했다. 다윗은 나를 의지했다. 너는 어떻게 나를 의지하라고 내가 너에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그걸 다 빼고 나머지는 다 잘했는데 그거 뺐으니 너는 빵점이다. 그 뜻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렬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9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나를 노엽게 하고, 이건 우리가 자주 듣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참 강렬한 표현입니다.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필요 없는 것 보통 던질 때 이렇게 휙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휙 하고 던져버리는 어떤 그런 동작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
참 얼마나 가치 없게 여겼으면 하나님을 등 뒤로 쑥 던져버렸을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던 것을 처음부터 그는 첫 단추를 꿰 때부터 아예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첫 단추를 그는 잘못 꿰기 시작해서 마지막 단추까지도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그는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얘기했듯이 베델에 금송아지 세우고 저 북쪽 단에 금송아지 세우고 아무나 자기에게 눈에 좋게 보이고 돈 가져오는 사람 제사장 세워주고 이 사람이 또 발림말하고 돈 가져오면 이 사람도 제사장 세워주고 누구든지 제사장을 세워주는 그러한 제도를 그가 마련해서 운영한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어떻게 여로보암은 나를 대하여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살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기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 이야기는 사뭇 성경의 가장 신비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린아이가 선한 뜻을 품으면 무슨 뜻을 품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한 2학년 정도라고 생각하죠. 한 8살에서 많아봐야 한 10살. 그럼 그 아이가 도대체 무슨 선한 뜻을 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이 아이는 내가 데려간다. 내가 너희 집안을 심판할 텐데 너희 집안을 심판한 가운데 이 아이는 내가 미리 데려가서 이 아이는 심판받지 않도록 해주고 내가 이 아이만은 내가 우리말로 얘기하면 구원해 주겠다, 그 뜻입니다. 참 신비하죠. 우리는 어른이 되어야 어떤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어른이 되어야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보통 장로교에서도 14세가 돼야 입교식을 행하고 그 전까지는 유아세례 2세 미만까지는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전 2살부터 14세 그 사이에서는 아무 어떻게 얘기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14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온전히 맞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안전은 하지만 완전히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하여서 모든 인간들과 모든 인류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그 마음속과 그 생각 속까지도 어떻게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지에 대한 하나의 단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우리 아빠와 우리 엄마가 저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사는 것이야? 오히려 부모의 잘못된 것을 보고 반대로 가려고 했던 이 아이의 마음. 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는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부모가 잘 돼야, 부모가 잘 가르쳐야 자식이 잘 된다. 우리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부모가 본을 보여야지 자식이 그대로 가지. 부모가 잘 가르쳐야지 그대로 가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이 잘 가르쳐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정말 엉망이어도 고지고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단적인 예가 또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어떻게 이런 영향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가 왕이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정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과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행위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아셨고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의 마음과 생각과 그 행위를 하나님은 아셨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저울질하셨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시 우리로 돌아와서 우리 적용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크리스천 내에 여로보암과 같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이데올로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같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형식과 제도와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중심이지만 마음이 없는, 왜 마음이 없는가 하면 내게 이익이 안 되는 것은 내가 철저히 차단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이것이 여로보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원래 기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떤 삶을 살까? 나는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정말 그것이 나도 느껴지는가? 그리고 그 고백들이 내 삶 가운데서 여러 삶의 과정 속에서 나오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내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잘 알지 못하며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너는 아니다 혹은 있다 라고 말하는 어떤 나름의 확신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겉모양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엄밀하게 말하면 무신론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지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은 사실은 그 신들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믿는 거나 여러 신들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인 삶을 사는 것은 여로보암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런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를 등뒤로 버렸느냐 아니면 나를 모시고 사느냐, 다윗처럼 나를 모시고 사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나를 등뒤로 던지고 사느냐. 이 어린아이 아비야처럼 하나님을 모시려고 어린 마음에 품고 살았느냐 아니면 그의 아비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등 뒤에 던지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살았느냐. 하나님은 계속 이 성경을 통하여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다윗처럼 나를 중심으로 사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너를 중심으로 사느냐. 한 집안의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아비야처럼 나를 중심으로 사느냐 여로보암처럼 너 자신을 중심으로 사느냐. 이 두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 나와 있는 이야기의 결론과 같은 그런 결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윗이 걸어갔던 길, 그리고 잘 알지 못하지만 아비야가 품었던 그 선한 마음,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여로보암과 아비야를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로보암 같은 모습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그가 완벽하지는 아니했지만 날마다 주를 찾고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았던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잘못한 것은 솔직하게 고백하며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 잊어주시겠다, 도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종들 기억하시고 또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종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의 은혜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 모든 주시는 것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여로보암이 갔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선배가 갔던 길을 따라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길, 인정해 주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임디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